네, 우리가 의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이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100년 이내에 사람은 누구나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대신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자, 다시 이 영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영혼은 혼과 영으로 구분됩니다. 자, 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정신작용입니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우리 속에서 작용합니다. 인간의 정신작용을 요약하면 이처럼 지정의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참된 신앙생활은 거듭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잠들었던 영, 이 영이 깨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깨어난 영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은요, 이 영은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은 활발해져야 합니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의 혼, 정신작용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죄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방종이라고 하죠. 이것은 혼의 정신작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나간 삶을 볼 때 우리의 경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은 혼이 주도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주도하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영주도적인 인간이 되려는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혼주도적인 인간으로 그냥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주도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억지로 나를 깨워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말씀에 집중할 때, 기도 생활을 하게 될 때, 그래서 그 결과 내 생각을 성경의 사상으로 채색하려는 바로 이 움직임, 추구, 노력, 이 애씀과 몸부림이 나를 영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라는 방송 PD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이 1960년생인데요 젊은 시절부터 이 방송국 PD와 영화 감독으로 또 60만 명이 책을 구입하는 베스트셀러 작가로 손을 대는 일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인격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면서 동시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는 어려서부터 불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간곡한 권유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웬일인지 그동안 신앙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가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자기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의 허구성을 낱낱이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하면서 파헤쳐 보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한 번, 두 번 참여하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는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하신 이 주님이 믿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저녁 내내 눈물의 회개를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이어집니까? 자, 우리가 잘 모를 때에는 이제 하는 일마다 막 행복만 이제 있을 것이다, 만사가 정말 형통해서 잘 되는 일만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추측인데요, 그러나 이제 신앙의 길에
들어서자 하나님은 그를 다루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점과 인생의 저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큰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이제 해외 촬영을 가는데요. 미국의 유타주는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 걱정 없이 거기서 촬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눈이 다 녹아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을 다 모으고 호텔방에서 이제 지금 신앙을 가져서 지금 열정이 생긴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막 3시간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창밖을 보니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이런 기적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참여했던 배우 중에 이병헌 배우가 나중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장수 감독님은 자연도 움직이시는 대단한 분이시다, 이렇게 증언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또 저점을 맞이하는데요. 자, 유명한 배우 정우성과 고소영을 써서 이 러브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누구나 다 이 추석에 개봉하면 성공한다, 정말 엄청난 성공을 할 것이다 예견된 이 영화가요, 의외로 참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한계를 지금 처음 경험한 것이죠. 자, 놀랍게도 30일 동안 새벽 기도를 진행하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큰 은혜를 그에게 주십니다. 아내의 기도가 쌓였는가 봅니다. 자기는 이제 5분 동안 기도하면은 이제 하는 일마다, 찍는 드라마마다 성공하게 해주시라고 5분 동안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요. 우리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내는 30분,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승질을 냅니다. 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냐고,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자 자기도 이 기도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이 기도에서 기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기도가 튀어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그만 튀어나왔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생활의 열매로 그는 로고스 필름이라고 하는 독립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졌냐면요, 촬영을 하기 전에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낸단 말입니다. 그것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로고스 필름에서 만드는 드라마나 영화는 돼지머리로 고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은근히 여기에 지금 집어넣어서 우리 국민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세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어딘지 모르게 거룩한 것을 향하고 그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돼지머리 고사가 역겨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드리며 일을 하려는 마음의 성향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영주도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경건한 신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심정을 토로하냐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정도니 이미 사도 바울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전도의 사명자로서 지금 한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이런 높은 수준의 경건을 가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영주도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 혼은 아직도 세속으로 기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죄의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며 나는 이 죄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내 속에 상반된 두 자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자아가 서로 싸우고 있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선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이 소원을 주셔가지고요. 영주도적인 사람이 지금 됐기 때문에. 그러나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보건대 이것은 바울만의 괴로움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신자들의 괴로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내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곧 내 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싸우는 이 치열한 전장터가 바로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치열한 이 전장터에서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승리를 해야 돼요. 맨날 넘어지면 안 돼요. 계속해서 넘어지다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제 완전히 죄에 팔려버리면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기울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할 단서가 필요한데요, 바울은 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울의 결정적인 깨달음은 20절에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은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첫째,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속에 거하는 죄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나와 죄를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는 이제 영주도적인 나입니다. 혼주도적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막 사모하며 이제 영생과 천국과 구원을 원하는 나예요. 새로워진 나, 거듭난 나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아무래도 무엇을 통해서 표출이 되냐면 혼의 정신작용을 통해서 표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혼이 거룩하고 순결한 내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순전한 영이 지배하고 주도하는 나, 그러나 또 다른 나가 있으니 그는 타락한 죄성에 사로잡힙니다. 또 사탄이 나를 충동합니다. 그 충동과 결합한 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는 나와 영적인 나와 죄에 기울어진 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경험은 무엇인가 하냐면요, 우리는 종종 죄성에 빠진 나와 거듭난 나를 혼동하고 살아갑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분별력을 가지는 사람은 없어요. 자, 처음부터 우리가 일부러 내가 이것을 의식할 수 있고 이것을 분리해서 영적인 나와 죄에 빠져가는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기를 분별력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제가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은 분별력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성숙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분별력도 예민해져야 할 것입니다. 믿기 전이나 거듭난 후나 나의 이 분별력이 똑같다면 우리는 계속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와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분별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발전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나의 분별력이 성장해야 되겠다. 예민해야 되겠다. 치밀해져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더 이상 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져 있는 것이 좋으십니까? 승리하는 날이 더 많아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마귀의 괴계에 우리가 져서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승리하는 날이 많은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하고 확립하고 싶은 주제는 죄성의 나와 영성의 나를 분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영주도적인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추구하는 사람의 이 길을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이 삶을 계속해서 우리 미담교회 온 성도들은 저와 더불어 이 삶을 이어가시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영주도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방금 다룬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내 속에는요, 새 영적 존재가 존재하거나 영향을 미칩니다. 새 영적 존재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있죠. 그 다음에 사탄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하나님이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 새 영적 존재 말입니다. 자, 내 속에는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사탄이 나에게 집어넣는 충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 내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세 가지가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자, 다시금요. 자, 내 생각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타락한 자유의지와 죄성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이것을 확증해주고 있죠. 또 둘째로 거듭난 사람은 활성화된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맨 죄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는 거룩한 생각들, 선한 동기가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서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지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느냐? 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닮은 이 영의 생각을 하는 자유롭고 선한 존재로 우리를 본래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활성화되는 것이죠. 거듭나서요. 그런가 하면 내 속에는 사탄의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으니 사탄이 충동을 집어넣습니다. 자, 성경의 예는 유명한 가룟 유다의 예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이제 성만찬을 한 그날 저녁 성만찬 석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에게 집어넣었더라. 사탄이 주는 충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목격합니다. 사탄의 충동이 이와 같이 내 속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된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자, 때때로 우리는 막 예배하고 싶은 소원이 어딘지 모르게 막 일어나 버려요. 또 기도하고자 하는 욕구 막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막 기도하면 좋습니다. 또 선한 일을 도모하려는 이 성경적인 선한 일들을 막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요. 주님과 뭔가 모르게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막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 막 내가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있는 좋은 은사들에 이제 눈을 떠서 이 은사들을 나도 한번 추구해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전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얼마나 축복된 마음들입니까? 이런 마음들이 내게 없었던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된 생각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는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사람의 어떤 방향의 사람에 기울어져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타락한 자유의지와 죄성에 빠져서 내가 자발적으로 죄행을 일삼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사람입니까? 또 한편으로는 더 심각한 사람, 사탄 친화적인 사람으로 떨어져서 한번 수용하면 길이 나요. 사탄의 음성을 수용하면 길이 납니다. 사탄의 충동에, 자, 시각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멱살을 잡혀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면 대단히 심각한 것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 친화적인 사람, 계속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가룟 유다, 그는 여러분 아주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이대로 가다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신히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은 사탄 친화적인 사람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으면은 아직 살아있으면 여전히 기회가 있기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사자라면은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어둠의 길을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
자, 반대로요. 이 내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 이후로 내가 막 자꾸 영주도적인 사람으로 변해가서 나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합니다. 나 스스로 영적인 작업들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일, 영적인 작업이죠. 성경을 흡수합니다. 그대로 준행합니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합니다. 이런 영적 작업들이 심화됩니다. 내 인생과는 새롭게 막 설정이 돼요. 새로운 목표와 의욕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게도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이 가령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했구나, 유한한 것들에 내가 목을 맸구나, 유한한 것에 불과한 것들에 내가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거기에 목을 맸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부정했으면 새로운 목표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쌓여질 수 있는 보배로운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남은 여생은 매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므로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받을 일, 나의 남은 시간이 막 아까워요. 지금까지 지금 허송세월한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걸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후로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상 받을 생각으로 행함으로 나의 삶을 채우리라, 이러한 소망으로 막 불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 막 이렇게 일어나요. 또 한편으로는 내 영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열린 문이 생겼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집니다. 기도하는 욕구를 부어주셔서 가득 찹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전에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닭살 돋아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 양심이 작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려니까 막 닭살이 돋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거든요. 겸연쩍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자격지심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순수해지고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과 이제 장애가 없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영에 직접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된 생각들, 여러분들 얼마나 받고 싶어집니까? 지금 나누면서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과 아무 눌림이 없는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진정으로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이러한 상태를 추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나와 죄성의 나를 구분하는 법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와 사탄의 충동을 받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가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예가 되겠죠. 자,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종종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렇게 다정하다가도 이렇게 괜히 또 신경전이 일어나요. 막 거슬려요. 막 옆에 있는 자체가 거슬려요. 그래서 상대방을 탓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막 원망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막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무엇인가 막 폭발시키고 쏟아붓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종종요.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떠올라야겠다는 것이에요. 뭐가 떠올라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생각, 이 분별력이 떠올려야 되겠다는 것이, 지금 막 폭발시키려고 하는 그는 내가 아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생각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한 번 더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 인식이 내 안에 새로 생성되지 않으면 방금 이 성구는 결코 내 마음에서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터득한 것,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내 생각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알고 있어야만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그 찰나에 떠오르려면 정말로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터득하고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충동은, 이 부정적인 충동은
거듭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유의지의 나가 지금 여기 발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영의 나가 아니라 사탄의 충동질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득세하고 있는 것을 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진짜 나가 아니다. 진짜 나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를 피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의 길을 이제 우리가 선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떠오른다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찌 쉽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 생각이 어찌 하루아침에 내가 숙달돼서 나에게 떠오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생성되려면, 이러한 인식이 나에게서 확립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되뇌고 이 상황을 맞을 때마다 싸워서 기어이 언젠가는 승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올라서 이제는 더 이상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믿음으로 이기는 승리의 사람, 현장에서 이기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를 닮은 성자 이세종 선생을 몇 번 언급해 드렸었습니다. 이 이세종의 한 사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거론합니다. 자,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40이 훌쩍 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성경대로 무엇인가 자기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 방문을 하니까 신발이 하나밖에 없는데 안에서 막 중얼중얼 소리가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제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살았던 삶과 부딪힘이 일어나죠. 그렇죠.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 생겼는데요. 독신의 은사는 바울처럼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와야 되는데 이미 결혼해서 10년 이상을 살고 있는 이 이세종에게 독신의 은사가 뒤늦게 찾아온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또 신앙이 갑자기 막 깊어져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상상만 해도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이세종은 이제 이상이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막 신앙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막 고속으로 질주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더 이상 여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내를 누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을 중단하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듯이 아내는 분이 나버렸습니다. 바람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고개 넘어 다른 마을로 이제 눈이 맞은 사람과 함께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자가 정말 이 성미가 나쁘고 악한 여자라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의 인지상정으로도 충분히 찬작이 되는 여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종은 참 높은 이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40 넘어서 이룬 막대한 재산을 당시 장로교 노회 재단에 헌금을 해버립니다. 그 막대한 재산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검소하게 거지처럼 살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지상적으로는 그 여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참작이 돼요.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을 따라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몇 년에 걸쳐서 다시 기어이 돌아오겠는데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서 또 나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요약하면은요, 이세종은 이 바람나 나간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자기가 친히 세간자사리를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그 새로 살림 차린 집에다가 갖다 주는 거예요. 승질내고 난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자주자주 방문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면 자기에게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찾아가서 그 상대편에 자식들이 또 있어요. 그 자식들 먹으라고 과자까지 사가지고 가면서 또 이렇게 신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타이르고 돌아오라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천치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뒤에서 이제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과정을 생략하고 많은 시간과 또 우여곡절이 지난 후 결국 아내는 돌아오는 일이 생깁니다. 동네 사람들과 친형님이 와서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느냐,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세종은 어떻게 이 아내를 대하냐면요, 정말 호세아를 닮은 성자라는 별칭이 지금 붙었지 않았습니까? 이 아내를 달랩니다. 위로합니다. 감싸줍니다. 다시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자기의 이상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세종 선생이 취한 조치는 이 아내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벗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침내 이 아내도, 이 거친 마음의 아내도 이세종의 길을 따라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네 아낙네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의 사람이 돼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네,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 하네, 이런 말도 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남편의 거룩한 길을 자기도 따라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은 이 거칠던 아내의 마음, 얼마나 거칠어졌겠습니까? 이 마음을 결국은 바로 세웠던 이 이세종의 신앙이 어찌 참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끝내 아내를 선대한 이 이세종의 마음이 어찌 진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 돌이켜볼 때요, 우리의 마음은 참 거칠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유의지와 죄성에 기울어진 마음이 발현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탄의 충동질이 더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친 마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깨어있기를,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며 거친 마음에서 벗어나는 법을 터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어서 17절 이하에서도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7장입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서 8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5절 이하를 들어보십시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영의 생각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러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러한 분별력에 의하여 의지와 결단을 함으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승리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